하도 신경하심으로 8월 9일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2020년 8월 여름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요번에 제목은 나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과 또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렇게 설교가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듣고 끝나고는 잘 듣고는 인증샷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증샷도 중요하고 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는 설교 잘 들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 풀어서 선생님께 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이 나가 누군지 또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질문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오늘 질문을 먼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입니다. 여러분이 어떠세요? 네, 덥죠? 여름이고 덥고. 혹시 짜증나는 친구 있나요? 없죠? 뭐 수련회 하고 왜 해야 되는 친구 없죠? 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압니다. 이런 감정적이고 말고 여러분의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구야 힘내, 뭐 주혁이가 듣고 있을 테니까 주혁아 힘내 너 이렇게 힘이 없니? 힘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주혁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히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오늘 1장, 2장 읽기로 했잖아요. 읽었나요? 이거 끝나고 읽어도 돼요. 이거 끝나고 읽어도 돼요. 꼭 1장, 2장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읽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빌립보서에 대해서 배울 텐데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빌립보서예요. 책 제목이 빌립보서. 이거는 뭘까요? 네, 편지예요. 편지. 그죠? 땡큐라고 써있는데 어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전해는 그런 사진을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왜 편지를 가져왔느냐 하면 빌립보서와 관련이 있어요. 빌립보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쓰여있나 생각해보면 바로 이렇게 앞에 그림에 있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편지인지 알아요? 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1장 1절만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준비했는데 앞에 화면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편지다. 편지 형식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은 바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편지에는 그게 중요해요. 누가 받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받는지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동사로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네. 간단하죠?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구나. 이거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시 편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뭐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없이 파피루스 편지라고 해요. 파피루스 위에 쓴 거예요. 파피루스는 이집트에 나오는 그 갈대의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 식물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만든 당시의 종이 같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파피루스 이 위에 쓴 거예요. 근데 편지라 하면 목사님 왜 편지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편지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잘 주고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손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연애 편지도 쓰고.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면 편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카톡이나 메시지 이런 걸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거와 똑같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많이 주고받지 않지만 당시에는 서로 전화기도 없었고 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받고 하면서 서로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빌립보서가 편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을 편지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을 설명을 또 길게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하나 영상을 이제 보여줄 건데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꼰대. 그래서 충고나 조언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뭐야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거든요. 목사님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 뭐야 목사님도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이러한 설교는 꼰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다.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비슷한 맥락의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Okay,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shave. If that's something you've never done. 미안해요. 여기 뭐 자막이 나오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영어로 찾았는데 그냥 뭐 하는지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어디 것 같아요? 네, 욕실이에요. 이 아저씨가 지금 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널 제목이 뭐냐면 데뷔 How do I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유튜버인데 아버지의 입장으로 아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3분짜리, 그죠? 3분이죠? 3분짜리를 여러 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사랑이 담긴 이야기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버지에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아들에게 전해준다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네. 목사님도 일부러 여기 면도 안 했는데 쉐이밍 면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여기를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를 먼저 깎은 다음에 깎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렇게 많이 안 나서 And after you shave it, 그렇긴 한데 rinse it out in that hot water. And you go ahead and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불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폼을 이렇게 바르고.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대요. 어떠한 인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정말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면도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You can start by splashing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with hot water too, which is 저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도 저렇게 다정하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면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TV 보고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따라서 친구들 하는 거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여기도 막 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정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이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봐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도 저렇게 저 아저씨처럼 나중에 따뜻한 아빠가 되어서 정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전제예요. 전제. 읽으면 이해가 가지만 전제.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내용을 볼게요. 단어들을 살펴보고 먼저 기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영화 봤나요? 이게 무슨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그러한 만화였어요. 보니까 얘는 얼굴부터가 기쁨이 넘치죠? 얘 이름은 조이였어요. 기쁨.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는 기쁨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면 네, 헬라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헬라어로는 기쁨, 이것은 어떻게 읽냐면 카라라고 있습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카라라는 걸그룹. 이제는 카라를 보면 기쁨이란 뜻이야. 헬라어로 기쁨이란 뜻이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10년 전 그룹을 여러분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카라는 기쁨, 기쁨은 카라, 헬라어로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제.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목사님이 방금 읽은 2장 17절을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본 거예요.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전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4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화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식. 제물이 앞에 있으면 그걸 불에 태워서 보내는 게 화제예요.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게 거제예요. 이렇게 하나님 받으셔서 이렇게 돌리고, 또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게 요제입니다. 마지막 이게 전제예요.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이러한 액체를 붓는 방식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희생 제물로 쓰이는 기름 아니면 포도주가 너희를 위해 되어도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술, 기름과 같은 액체, 제물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된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도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해 잃는다 해도 나는 기쁘다 이런 거예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기쁨은 하라라 그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더라도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는 날이 와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감옥 안에서 쓴 게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쓴 이유고 목적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떻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해서 쓴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렇죠, 똑같죠? 너희도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기쁘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도 자신은 기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입니다. 네, 목사님이 앞에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어떠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죠. 나는 기뻐하니까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었나요? 또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기뻐할 상황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옆에는 보니까 그림의 옆에 보니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발에는 지금 저렇게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서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기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당시에 대접받고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네, 죽기까지 했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합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그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슬기로 학교 생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저러고 있나요? 마스크 쓰고 정말 귀찮죠? 학교 갈 때도 마스크 써야 되고 또 매일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공부도 흐름도 끊기고 여러 가지로 또 친구들과 지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힘내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님 경제 어려움 때문에 용돈이 삭감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때요? 목사님이 조금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왔지만 보니까 폐업, 가게가 망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실직당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을 좀 이겨내고 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힘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그냥 기뻐라 이러면 무턱대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솔직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 다 사랑해 주지만 더 많은 사랑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을 주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름 수련을 통해서 간단하죠.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려움 중에 기뻐했으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로나 어렵고 힘든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이제 말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고 더 많이 해도 돼요.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이것은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집이든지 뭐 거실이든지 지금 책상 앞에서 핸드폰으로 보든지 지금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간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제2의 중고등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수련회 온라인으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이것을 할 텐데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쓰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목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